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혼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함께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뒤에 왜 갑자기 불이 꺼졌습니까? 네. 그렇군요. 전기가 좀 저기에서 아마 셧다운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삼남신도 갑자기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좋은 외침의 소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수고해 주셨는데 박수 한번 해주셔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연예인들이 모여서 같이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데 마태복음을 아마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같이 이제 1장을 읽고 말씀을 풀어가고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인데 쭉 여러분 마태 1장을 보시면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을 하잖아요. 이제 그 대목에서 좀 어떤 사람 한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처녀가 얘를 이렇게 임신을 하고 그럴 수 있느냐고. 지금 세상은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2000년 전 그 엄격한 그런 유대 사회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이것은 거짓말이라고, 이것은 믿을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한 사람이 성령으로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도저히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마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성탄절만 되면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이거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이해가 돼서도 안 되고 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이해로 받아들이는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 이해의 수준을 뛰어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믿음의 차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하든지 아니면 거부하든지 둘 중 하나죠. 이제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끝까지 우리가 거부를 해요. 그럴 수 없다. 그렇죠?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이성과 인간의 지식의 차원에서는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우리가 다 이성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알 수도 없고 어느 때는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것들이 다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때문에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자꾸 어떻게 처녀가 얘를 낳을 수 있느냐 이거요. 남자와 여자 어떻게 해요? 어떻게 거시기 해가지고 거시기 해서 거시기 해가지고 거시기 하는 것이지.
도저히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진도가 하도 안 나가고 하도 이 사람이 옆에서 깜죽대니까 그 옆에 있던 구봉서 아시죠? 구봉서 이분이 신경 내면서 야, 이 사람아, 지 신랑도 믿겠다는데 뭐 이렇게 당신이 그렇게 말이 많어? 지 신랑 요셉도 가만히 있고 받아들이는데 네가 뭐 이렇게 말이 많냐 이거요. 어려웠어요? 아니 함께 사는 남편도 그냥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데 네가 뭐 이렇게 말이 그렇게 많냐 그랬대요. 예, 성탄의 계절이 되면 참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 자체가 신비로운 거예요. 믿음은 신비로운 세계가 있기 때문에 매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 신비적인 요소를 빼고 나면 과학적인 접근 방법으로 믿음의 차원을 들어가기 시작하면 굉장히 우리 삶 자체가 더 힘들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자체가 나에게 믿음으로 와닿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자체가 나에게 축복으로 와닿고 그래서 믿음의 거룩한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믿어지는 순간부터 믿음의 싹이 나는 거예요. 특히 이 마태 13장을 가리켜서 비유장이라고 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비유장. 다시 한번 비유장. 그래서 마태 13장 비유에 대한 말씀이 쭉 상당히 긴 게 이 비유에 대한 문제로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비유라고 하는 것은 파라볼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파라라고 하는 것은 옆에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파라라고 하는 말은 그 다음에 볼리라고 하는 것은 곁에 두다, 옆에 나란히 두다 그 뜻이에요. 파라볼이라고 하는 뜻은 그러니까 어떤 것을 설명을 할 때 그 설명을 위해서 옆에다가 뭔가를 갖다가 놓는 것을 비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무엇에 대해서 비유를 말씀을 많이 하셨느냐면 천국에 대해서 천국을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실 때 천국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 천국은 이런 곳이야, 천국은 이런 나라야, 천국의 성격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지 아니하고 천국은 마치 이와 같은 거야, 천국은 마치 이런 세계야, 천국은 마치 이런 역사가 있는 곳이야. 그게 바로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천국을 경험을 해봤어요?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세계를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옆에다가 놓고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경험된 사실이 천국과 연결이 되잖아요. 매치가 되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미에게 코끼리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개미의 세계에서는 코끼리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각자 나름대로 코끼리를 설명할 거 아닙니까? 개미가 코끼리 다리를 탁 이렇게 만져보고 하는 말이 야 이것은 코끼리 다리는 에베레스트보다도 더 크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기 옆에 이제 코끼리 어떤 그 코를 이렇게 만져본 개미 입장으로서는 코 끝에 뭐가 끈적끈적한 것을 경험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개미 입장으로서는 아니야, 코끼리는 끈적끈적한 어떤 물체야 그렇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천국에 대한 엄청난 그 세계를 경험하지도 못했고 이해하기도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판단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범위를 뛰어넘는 것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천국이 너무 좋습니다. 천국이 왜 좋은가? 이 세상에 없었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거기는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헤어지는 슬픔도 없고. 송구영신 예배만 되면 한 해 동안 돌아가신 분을 쭉 이렇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요. 이번 송구영신 예배에도 그런 시간을 갖고 싶어요. 한 해 동안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하시다가 천국 가신 분들, 그분들 쭉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그분들을 같이 추모하고 그분들을 같이 기억하고 그런 시간을 갖거든요. 근데 그런 시간을 가질 때마다 금년에도 천국 가신 분이 많구나.
그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앞서 놓고 얼마나 가슴 애리고 슬프고 해달플까.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의 슬픔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판단하거나 함부로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처지와 형편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야기하지 마세요.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전도사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저하고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데 남편이 한국에서 오셨어요. 오셨는데 거기 호선이라고 하는 큰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10차선입니다. 이쪽이 5차선, 저쪽이 5차선. 근데 이분이 저희 저 건너편에 뭔가 이렇게 사고 싶은 것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것을 신호가 이렇게 건너갈 수 있는 신호가 있는데 한국식으로 그 신호를 가는 것이 좀 멀리 있으니까 그냥 급한 김에 그냥 간 거예요. 가다가 그 10차선 도로를 건너가다가 차에 해치해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미국은 이 법을 어겨서 어떤 사고를 나면 보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100% 그 사람의 책임이에요.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아무런 보상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분이 돌아가셔서 이제 장례식을 치렀는데 이 전도사님이 갑자기 남편이 한국에서 오셔가지고 그렇게 가셨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쓰리고 아프겠어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그 장례식장에 계속 울어요. 근데 장례식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교인들 사이에서 무슨 말이 내 귀에 들리느냐면 어떻게 전도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울 수 있느냐 이런 말이 들리는 거예요. 아니 자기는 장례식에 가서 천국 갔으니까 위로 받으라고, 울지 말라고,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뭐 그렇게 하면서 위로를 하고 그렇게 하시던 양반이 당신의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는 그렇게 애절하게 슬프게 울 수 있느냐, 저 전도사 믿음이 없다 이런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들려가지고 성도들에게 그랬어요. 그 일이 당신 일이라면 당신 눈물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사건을 보고 그 사건을 이야기할 때 거의 대부분 다 삼자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는 일, 내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판단을 하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그 일이 내 일이라면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천국으로 가신 분들을 가만히 보면서 천국은 어떤 곳인가, 그런 이별의 슬픔, 아픔, 눈물이 없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이 너무 좋아요. 저와 여러분의 천국을 꼭 사모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른 것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을 갖춰주고 싶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그 천국을 우리들이 너무 좋은 곳인 것을 알기는 알겠는데 왜? 여기에 써져 있으니까. 마지막 성경의 주제는 천국이거든요. 요한 계시록하는 주제 전체가 선교와 더불어서 천국이거든요. 그럼 그 주제를 가지고 다루고 있는 것이 요한 계시록인데,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에서 창조를 다루고 있고 요한 계시록에서 새로운 창조를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 성경이거든요. 그 새로운 창조, New Earth and New Heaven, 새 땅과 새 하늘이 바로 천국인데, 그 천국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비유로, 땅에 있는 경험을 통해서 천국을 조금 말로, 우리 전부 다 우리들이 천국을 이해할 수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거의 대부분 예수님의 비유의 주제는 다른 주제도 있습니다만은 거의 대부분 90% 이상이 천국입니다. 예수님 비유의 주제가 천국이에요. 한번 1절을 보실까요?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시매, 여기 집은 가버나움을 말하고 있고요, 바닷가는 갈릴리를 말합니다. 앉았어요. 2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왜 예수님에게 모여들었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죠. 목적이 있었죠. 베스다 들녘에서 빵 먹은 사람은 빵이 그리워서 왔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치유의 기적의 사건을 경험하고 들은 사람은 병고침 받고 싶어서 왔을 것이고,
또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너무 그리워서 올 수도 있었을 것이고, 어쨌든 여러 가지 목적과 이유로 몰려든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 가지 이유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람들이 오는 곳입니다. 이런 목적, 저런 목적. 그걸 나무라지 않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라도 하나님의 전에 오면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십니다. 어제 우리 아이들 귀한 성탄절 잔치를 했잖아요. 그런 잔치가 참 좋은 기회이기도 한데, 손주가 그 단에서 하니까 할아버지가 오셨는데, 그 할아버지가 그냥 교회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분이에요. 내가 그분을 알거든요. 왜? 감을 얻어먹어서. 감을 갖다 주셔가지고 얻어먹어가지고, 주님 이름을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박자, 천자, 그 다음에는 이야기 안 할래요. 그래서 하나님 이 영혼 기억해 주세요. 기도했는데 어제 오신 거예요. 그것도 바로 내 뒷자리에 앉으셨어. 왜? 손주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전으로 오면은 하나님이 만나 주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 들었는데, 2절에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있었더니,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배를 탁 강대상 삼고, 그리고 사람들이 해변까지 쫙 있고. 왜 그랬을까? 그래야 멀리 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겠죠. 3절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다. 그렇게 해서 비유가 시작이 돼요. 그러자 이 비유를 들은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10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요. 11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너희와 그들로 구별을 합니다. 너희는 누구냐면 제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을 너희라, 그렇게 표현을 했고, 그들은 누구냐면 지금 일반적으로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파, 그들에게는 누가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그들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자 보세요. 너희에게는, 자 여기 11절에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 아는 것이 허락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천국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이를 보내면서도 위로가 됩니다. 왜? 천국이 있으니까. 그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냥 연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이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환송합니다. 환송이라는 말의 뜻이 참 의미 있는 뜻이잖아요. farewell, 환송이라고 하는 뜻. 그 자체가 슬픔 속에서도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좋은 곳으로 보내는 게 환송이에요. 여러분, 나쁜 곳으로 보내면서 어떻게 환송해요? 천국이라고 하는 좋은 곳으로. 그래서 환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 너희와 그들로 완전히 구별이 되면서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을 알고 사는 사람은 너희고 천국의 비밀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그들이란 말이에요. 12절 물은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13절은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보아도 보지를 못하고 들어도 듣지를 못한다. 왜 그럴까? 열려있지 않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면 예수님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자식의 말이 잘 들립니다. 왜? 부모의 가슴 속에 누구 있으니까? 자식이 있으니까. 저희 이제 아들 녀석이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딸 녀석은 이쪽 그 LA 지역, 이제 플러톤 그쪽 지역에 살고 있고. 근데 그게 이제 차로 하면 한 8시간 거리고 비행기 타면 1시간 정도 걸려요. 이제 성탄 계절이 되니까 어디 가고 싶은 거예요. 그다음 한국 오기에는 너무 시간이 짧고 어떻게 하나 싶었더니 아들 녀석이 지 동생한테 온 거예요.
와가지고 이 성탄 계절에는 호텔 잡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동생이 살고 있는 중국 사람 집에 방 한 칸 얻어가지고 거기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중국 사람 주인에게 지난번 가서 만나고 왔거든요. 주인에게 우리 오빠가 오는데 여기서 이제 같이 이렇게 좀 지내면 안 되겠느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중국 사람의 대답이 돈을 더 내라고. 아주 그분들 정확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도 그 집에서 한 며칠간 있다가 왔기 때문에 그 옆에 안 쓰는 방이 하나 있어요. 방이 하나 있으니까 아마 동생 생각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방에서 오빠가 자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 방을 해서 그래서 비서실장하고 통화하는 거 보니까 돈 주고 그냥 거기 있어라. 그것이 서로 정직하고 좋다. 이제 그런데 어쨌든 그 근처에 있는 호텔을 이렇게 해서 거기 이제 조카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모 저희가 되겠죠. 자녀들이 되겠죠. 조카들이 이제 살고 있는. 그래서 그 조카들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성탄에 같이 이렇게 파티도 하고 그리고 즐겁게 지낸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하니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뭘 느끼느냐면 참 묘해요. 자기끼리 살 길을 찾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사람은 이렇게 의지하고 사는 거구나. 그 생각이 드네요.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 피후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으면 예수님이 보이는 것처럼 부모의 마음속에 자식이 있기 때문에 자식이 애절하게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가지 땅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복받는 땅 해서 1, 2, 3, 4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 마태복음은 이렇게 빨리빨리 안 가고 싶어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금년에 안 끝내려고 그래요. 내년까지, 뭐 내년이 아니라 그냥 마태복음만 설교하다가 제 목회 끝내도 괜찮겠다 싶을 정도로. 제가 아는 미국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 40년 사역을 하셨거든요. 40년 동안에 딱 복음서만 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가지고 40년을 하셨고, 지금 이제 마가복음을 하시는데 그 마가복음을 앞으로 5년간 하시겠대요. 그러면 그분이 45년 동안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고 거기서 설교를 하시는데 45년 동안 주일 강단을 복음서만 하신 거예요. 저도 이제 앞으로 주일 강단은 복음서만 가지고 끝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지금 하고 있죠. 에베소서 그 다음에 마가복음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마태와 마가가 새벽과 주일날 함께 복음서를 했으면 좋겠고, 그 마가복음이 끝나면 요한복음을 하고, 요한복음 하면 그 다음에 누가복음을 하고, 되게 그러면 제 목회가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음서만 가지고 주일날은 제가 강단을 메고 가려고 그러는데, 이 새벽에 마태복음은 어쨌든 한 구절 한 구절 28장까지 그렇게 몇 년이 걸려도 괜찮으니까, 그래서 이 프랑카드 썼잖아요. 새벽에 만나는 마태촉은 아주 경제적입니다. 그냥 몇 년 동안 걸어놔도 괜찮거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이 복음서가 열려야 전체가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이 복음서가 확 하고 뚫려져야 나머지 서신서가 있잖아요. 13권의 서신서도 그 복음서 때문에 서신서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복음서가 열려져야 구약이 쫙 하고 한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이 복음서가 제대로 열려져야 마지막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계시록에 대한 문도 열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할 것이니까 아예 편한 마음 다 가지시고, 아이고 주여, 잘못 우리 목사님, 아이고 앞으로 새벽 편히 자기는 틀렸습니다. 그게 좋아요. 그게 좋아요. 자, 보세요. 네 가지 마음을 이야기하시면서 4절에 보실까요? 뿌릴새의 덜어는 어디에 떨어져요? 길가에 떨어지며 뭐가 와서 먹어버렸어요? 새들이 와서 먹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비유는 예수님이 직접 설명을 다 그렇게 해주셨어요. 19절에 보세요. 거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뭐냐면 여기 악한 자가 나오죠. 그 악한 자가 누구냐면 새입니다.
이 새, 그래서 새 같은 신앙,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 이야기 하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 같은 신앙. 그러니까 새, 여기 새를 오늘 예수님은 악한 자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새는 갈팡질팡하는 상징적인 조류입니다. 한 곳에 가만히 있지 못하잖아요. 여기 있다 이리 가고 여기 있다 이리 가고 정착을 못해요. 그래서 이 악한 자 새가 와서 여기에 그 마음에 뿌려진 거, 뭐가 뿌려졌느냐면 씨가 뿌려졌잖아요. 씨가 바로 뭐냐면 말씀이죠. 그 말씀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겨졌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겨졌는데 여기 씨를 뿌리는 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일까? 설교이고 전도이고 선교입니다. 이게 뿌려졌는데 길가와 같은 곳에 이 말씀의 씨가 떨어지니까 악한 자, 마귀와 사탄이죠. 새로 표현되어져 있는 그 악한 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에 자기가 가져가 버리고 자기가 뺏기는 거죠. 뺏기는 거. 듣기는 들었는데 안 들은 게 아닙니다. 교회 와서 설교를 듣기는 들었어요. 들었는데 길가와 같은 마음, 그 땅이 길가 같은 땅,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굳은 땅이잖아요. 딱딱한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아멘으로 탁 하고 심겨져야 내 거가 되는데,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이 말씀이 내 속에 딱 떨어지는 순간 아멘하지 않으니까 이 말씀을 뺏기는 거예요. 마귀와 사탄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뺏겨버려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릴 때 축복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뿌려질 때 복입니다. 그 말씀이 아멘으로 받을 때 복이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내 속에서 자꾸 거부하니까, 내 속에서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내 속에 뿌리를 내릴 만한 환경과 땅이 이 속에 조성이 되어져 있지를 못하니까 그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뺏겨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마음의 밭, 이제 다음 주에 또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가와 같은 마음 어떻게 할까? 쟁기로 갈아엎으면 돼요. 호세아서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쟁기로 갈아엎으면 되는데 그 쟁기로 언제 갈아엎을까? 2016년 1월 1일과 1월 2일과 1월 3일 금식 성회를 통해서 한번 갈아엎어 한번 굶으면서 한번 갈아엎어보자고. 배는 고프지만 징그런 사람이요, 설날 떡국도 못 먹게 만들고 말이야.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잡수고 싶은 분이 있다면 밥은 해드리세요. 내가 금식하니까 먹지 마! 그러지 마시고. 에이? 집에서 교회 안 나오시는 남편이 있으면 그 남편을 위해서는 밥을 해드리시라고. 여보, 목사님이 금식하라고 그랬어. 그건 당신이나 히어. 난 먹어야 돼. 안 먹으면 다리가 후들거려.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시는 남편, 이해 못하는 분들이 계시면 밥은 해주라고. 이해가 되세요? 지혜롭게 금식하세요. 지혜롭게. 내가 하니까 다 금식하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의상하고 그냥 그 때문에 교회를 이상하게 바라보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감동대로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는데, 바라기는 그게 쟁기를 없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 갈아엎.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내 속에 심겨져서 그 말씀이 싹이 나고 멋진 성과 꽃을 피워가는 그런 새해로 하나님의 복 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1시